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부 룻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현재 상황,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빈손으로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케 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 빼는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룻은 이삭을 주스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만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건데 일하는 그 추수하는 일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배려죠, 환대죠. 룻은 그동안 배불리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늘 굶주렸겠죠. 여러분, 굶주린 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요? 네, 살아오면서 참 비참하다라는 것이 아마 굶주림일 것입니다. 역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굶주림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6.25를 이제 겪으셨기 때문에 이 굶주림에 대해서 이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버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그 6.25 때 그 상황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그렇게 그냥 굶주림으로 며칠 동안 굶주림 가운데 막 이렇게 음식을 찾으러 다니고 구하고 뭐 이러한 정말 그 비참한 삶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굶주림만큼 비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렸던 룻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룻이 행복했겠어요? 정말 행복했겠죠. 이러한 따뜻한 환대, 이 따뜻한 환대가 얼마만이었겠습니까? 사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 따뜻한 환대로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교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제 보아스는 이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고 따뜻하게 환대를 하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에게 많은 걸 베풉니다. 나눕니다. 그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 하나님께 왕 돌릴 것을 착취하면 안 되죠. 제가 원래 그렇게 잘 베풀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분이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면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룻이 주운 이 보리의 양이 얼마라고요? 한 에바쯤 됐다. 이 한 에바의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두 사람이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두 사람 일주일치. 여러분, 이 정도면 이삭을 줍는 겁니까? 추수한 겁니까? 거의 추수했다고 봐야죠. 추수한 거예요. 그냥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이삭을 줍기에 뿐만 아니라 그냥 뽑아다가 뿌려라.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삭.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시어머니 놀랄 거 아니겠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워온 거예요. 이것은 이삭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진짜 추수를 해온 느낌이니까 도대체 어느 밭에 갔길래 이렇게 많은 걸 주워왔느냐. 그러니까 룻이 이제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룻은 모르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 친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니까 아는 게 없죠.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보아스 밭에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나오미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 잃었잖아요. 정말 빈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생겼죠.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오면서, 베들레헴에 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 나오미라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고, 이 마라는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제 고통이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내 삶을. 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느니라.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기업 물을 자. 지금은 아무도 우리 곁에 없지만 그래, 기업을 물을 만한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부인 룻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밭에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될 때에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캐치해서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나오미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그 보아스 밭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도 같이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계속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엎드리십시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포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룻은요,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밭에는 가지 않고 이제 보아스의 밭에만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운 좋게 한 에바를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 풍성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는 말하라,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의 삶에 이방 여인, 이방 자부,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가 정말 그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